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설 목사님 뵈면서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요 앞에 설 때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사라서 제가 말씀은 잘 못 전하고요. 대신에 선교에 대해서만 좀 우리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온 주의 귀한 성도님들 각자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사역들이 각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의지해서 단에 섰습니다. 저는 감춰주시고 주님만 드러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조금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 말씀과 연계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하면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선교가 원래 어원적으로 하면 보냄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감을 갖고 가정으로 보냄을 받든지 이웃에게 보냄을 받든지 아니면 멀리 타지에 보냄을 받았든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얘기하면서 지상 대명령을 얘기하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나누곤 있는데, 거기까지는 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쁘시는 뜻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얘기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그 구절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할 때도 본인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전에 했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재인용해서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셨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일을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선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가 우리가 단순하게 물질이 없고 연약하고 이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해방케 하려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의 카테고리 안에는요, 이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포로된 자가 누굴까? 그리고 눈먼 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눌린 자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전부터 준비하시고 구약시대 때 여러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몸소 우리의 종의 형상을 힘입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바로 선교의 원형인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그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로 단순하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큼 중요한 것인 걸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 주영강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영강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저도 기도하고 오늘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사람들이요, 이거를 읽으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뚫어져라 봤어요. 원래 원어에 보니까 뚫어져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얘기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한 거야?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기대의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얘기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루어졌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는 갑자기 저 옆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새 우리 잘 알잖아. 근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응하였다고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는 게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들었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게끔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해서 모든 사람이 가뭄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를 공개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경우는요, 오히려 불러들이는 선교인데요. 그 뭐냐면 나아만이 엘리사의 소문을 계집 여종에게 듣고서, 그리고서 이 자기의 문둥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니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둘 다 핵심이 뭐냐면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보내는 성도들에게 자기 이 말을 듣고 이것을 갖다가 알게끔 하려고 보낸 그 수신자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온 이방에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에 따라, 미리 하신다는 건 뭐예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순종으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대충 택한 게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택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택한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요, 첫째로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보내서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둘째는 청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요,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힘 있는 자들이 이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마치 의원이 병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냥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한 것을 인정 안 하면요, 자기가 가난한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예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눈먼 자들이 와가지고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란 말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기가 지금 연약하고 힘든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지금 병이 있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향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도 폭발이라는 데서 이제 이 전도 훈련을 시키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요, 자기의 허점,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내가 했던 행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그 행위 갖고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서 감히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데, 오셔서 이렇게 온갖 비난받고 그리고 멸시와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행위로 주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상태가 되길 원해요.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장기 가지고 나아가면요, 주님이 쓰실 것 같은데 안 써요. 근데 내 연약함 가지고 하면요,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맛보고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장에서는요, 청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난하다는 걸 인정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포로된 것을 인정하도록 알게 해주는 것이 선교사가 할 일이에요. 우상숭배에 포로된 사람들,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포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돈에 포로된 사람, 이성에 포로된 사람. 포로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부터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난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뭘 했어가 아니라 나는 선교에 이렇게 헌신했어.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주님 제가 이렇게도 했지만 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연약한데 여기에 주님의 은혜를 좀 얹어주세요. 마치 오병이어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한 것처럼, 선교에도 모든 물질이나 모든 리소스나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작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부터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선교는요,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불러놓고서 딴 얘기 하다가 이렇게 끝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늘, 우리 이제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1,400명 정도 됐었어요. 인도 인구가 13억이 넘으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어떤 목사님이 저보러 몽골에 가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니까 거기에 교육이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 가면 저를 풀 서포트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몽고에는 인구가 전체가 몇 명이죠? 그랬더니 한 300만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꽤 계세요. 100여 가정 이상 되세요. 근데 인도에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13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얼마냐요? 그래서 1억 300만이에요. 그러니까 비하로 주만 1억 300만입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 제가 일하는 곳은 교회도 없고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1억 300만에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일하는 선교사 가정이 딱 6가정이에요. 노르웨이, 덴마크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하다가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만 버티고 있어요. 근데 1억 300만이에요.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 놔두고 어떻게 제가 몽고에는 귀하고 훌륭한 선교사님들 많은데 거기는 다 되지만 여기는 제가 처음에 8년 전에 제가 인도에 있은 지 이제 23년째인데요. 지금 사역하는 학교를 하는 곳이 제가 한 8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제가 잘못한 걸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하고 제가 15년 동안은 그냥 한국에서 제 파송한 교회에서 하라는 거 했어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제가 지금 이래봬도 그때는 이 신학교를 잘 져가지고요. 신학교 제가 이사장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신학교가 외국인 선교사님이 진 것 중에 대학원까지 첫 번째 인가를 받은 학교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런 게 선교를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교회도 건축도 하고 또 목회자 세미나도 참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가면은 보통 그때는 젊을 때는 이 인도에도 이 교단 총회장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15년째 딱 됐을 때 제가 그때가 신학교에서 10년을 제가 가르칠 때인데 애들하고 먹고 자고 같이 했는데도 10년 지나니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한 친구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좀 가서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같이 그렇게 외치면서 가르쳤던 것들이 하나도 선교지 각자의 교회에서 적용이 안 돼 있고 옛날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로는 나는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기에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둘째로는 귀한 헌금 갖다가 이 일하는 것은 나한테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이 없어서. 그래서 물론 그 중에는 귀한 제자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나머지 인생을 이분들한테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제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교사의 인격이 감화가 되든지 뭐 하나 좋은 것에 꽂히면요 다시 나가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애들 사역을 한번 해봐야겠다. 애들은 배신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언젠가는 30을 먹든 40을 먹든 돌아온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좀 비전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다시 신학교 사역을 접고 어린이 사역이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선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요. 시행착오도 많아요. 근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일조하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그러한 대상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 가운데에서 누구나 이 세 개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이 세 개에서 다 나는 자유로우라고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뭐 하나에 포로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지혜가 없어서 눈먼 사람처럼 주님을 제대로 찾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코끼리 다리 중에 한쪽만 만져는 것 가지고서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설 목사님 대화 중에 많이 말씀 못 들었지만 한 가지 제가 팍 와닿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뭐를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구주로 섬기기만 하면 다른 것들은 조금 달라도 다 포용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양이 다르고요. 조금 신앙의 패턴이 틀려도 이거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는 걸 믿기만 하면 다른 건 조금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것들은 놓치면서 다른 것 가지고서 자꾸 얘기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다 안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안에 눌린 거 많잖아요. 눌린 거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 옛날 상처에 눌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옛날 상처 가운데 헤어나지 못해서.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안에는요, 썩어 문드러지고 아프고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걸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눌린 것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힐링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성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한 거 아시죠? 예. 성교는요, 이 엘리사처럼 듣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냥 흘러가는 말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굿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때 저희 어머님이요,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고친대, 병 고친대. 그 말 한마디가요, 딴 사람들이 올 때는 뭐 그게 그런 게 어딨어 이러지만 갈급한 사람에겐요 이것처럼 굿뉴스가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내가 가지도 않고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고친다는데 그것처럼 굿뉴스가 어딨어요. 여러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이요 때때로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제처도 같이 전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제처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갔을 때 이 모르는 집 대문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는 무조건 침묵한다. 반응을 안 해. 예.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 화면 보고 별로 그거 아니다 이러면은 벌써 상종을 안 해. 대답도 안 해. 어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무지하게 욕을 해대면서 막 때때로 물도 뿌리고 소금도 뿌리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한 번은 그 방문을 했는데 눌러서 아무도 대답 안 하길래 가려다가 뒤에 뭐가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눌렀어요. 그래서 나온 분이 있는데 아주 술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얼굴이 굉장히 퀭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문 열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얘기를 풀었어요. 근데 몇 마디 안 했는데 이분이 너무 갈급하니까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갈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약 먹고 죽으려고 약까지 사놨는데 오늘 제가 자매님이 그런 그 자매라고도 안 하죠. 여자분이 이렇게 오셔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한번 더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교회 나간 것까지는 알아요. 그 다음에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분에게 분명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가요, 전도 선교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이 때때로는요, 한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언어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그렇잖아요. 선교지도 말은 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선교지 똑같아요. 저희 선교지도 다들 인도 사람들도 그래요. 야,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하는데 근데 니네 생활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훈련을 그렇게 시켜놔가지고 제 제자들이 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제밥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르밧가부처럼 또 나아만처럼 비천하고 흉측한 병에 들었어도 그래도 주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했으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누구고 엘리사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갈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죽음도 안 보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갖다가 수많은 장관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위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한 저 시리아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 과부도 밀가루 통에 지금 반죽이 다 떨어져 가 있는 마지막 요거 먹고 죽으리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보냄을 받았잖아요. 일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는 거죠. 나아만 같이 오히려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기를 죽이죠.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런 왕조차 앞에 나와가지고 맞이한 사람을 갖다가 대문 앞에 왔는데 얼굴도 안 보고 바로 얘기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 얼마나 분해했습니까, 나아만이. 그런데 그 분함보다 간절함이 더 앞서니까, 그래, 그 부하가 이거보다 더 큰 거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먼 데까지 와가지고 그냥 가시렵니까? 그 말에 요단강에서 7번 몸 담그고 나니까 아이처럼 피부가 하얘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지켜나가고 내 언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은요, 뭐가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요, 반드시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나아만이나 사르밧 가부가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 죽인 것 같다가 엘리야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 가부 아니면 자기도 밥줄이 끊기니까 그 죽은 아들 데리고 와서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고 하니까 그 위에 3번이나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시체하고 입을 맞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혼을 좀 돌려보내주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고백하지.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 있는 말씀이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싫다고 해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인도에서 8년 전에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복음이 아예 안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도 없고 이런 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곳은 이 비아르주의 까띠아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는 이제 다른 걸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차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차로 들어가면은요,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릭샤라고 해서 3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이제 학교까지 가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가서 제가 시작한 게 뭐냐면 애들에게 방과후 교실을 시작했어요. 방과후 교실. 처음에 갔더니 이 전기가 30분이 들어와요. 하루에 딱 30분 들어오는데 이제 제 아들을 데리고 아들한테 좀 이걸 하려고 갔는데 그날따라 좀 더웠어요. 전기는 안 들어오고 더우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몸에 피부병처럼 막 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아들은 데려다가 저기 펜이 있는 그런 거기선 다 호텔이라 그래요. 아주 저렴한데도 다 이름이 호텔이에요. 그러니까는 호텔에 가서 씻기고 그리고 펜을 틀게 한 적이 있는데 한 30분씩 들어왔어요. 전기가.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 전화기 차징이 안 돼가지고 전화기 충전이 안 돼가지고서 30분 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아예 전화 스위치를 꺼놓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가서 그곳이 워낙 좀 영적으로 황무지기 때문에 예수란 예자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뭘 했냐면 애들을 최고의 질의 그 동네에서 최고의 질의 그런 수학, 영어 뭐 이런 걸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오리사에서 선교사로 있는 애들 불러다가 그 친구들도 대단했죠. 그 친구들도 둘이서 선교단체에서 매달마다 어쨌든 선교비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던 친구들인데 인도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불러서 이 일 하자고 해서 와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기도해봐라. 나는 저한테 엉클이라 그러는데 엉클 저는 이미 선교 계약 컨트랙트 다 끝내놓고 선교 기관에서 이 지역에 파송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기 어려워요.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서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부부가.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이 방과후 교실을 하면서요, 제가 한 것은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가지지 않고 우리 신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도 덧붙이면서 하면서 신방을 잘 가르치고 나서 성적이 오른 다음에 부모들 신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든 우리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칭찬하는 거죠. 엄청 보이는 것마다 애들은 못생겼어도 아유 건강하게 생겼다, 독특하게 생겼어, 이런 애들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없는 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독특하게 생겼고 뭐 이런 그런 애들도. 그래서 공부 못하면 그러나 공부 말고도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했는데 그거 이후에 부모들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여기서 학교를 좀 열어달라고. 당신 외국인이니까 학교를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제가 그 학교 열 상황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예 제가 학교 뭐 이런 거 안 지으려고 작정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다들 와가지고 부모들이 와서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학교를 지어달라고. 저는 애들 공부 가르치고 걔네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랬는데 저희 제자 부부가 그 다음날 저녁에 자기 금목걸이를 가지고 왔어요. 인도에서는 걔네들은요 결혼할 때 한 번 유일하게 정말 큰 맘 먹고 빚 얻어가지고 사는 게 뭐냐면 이 목걸이나
이 손에 반지예요. 이거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한 14K나 되는 것 같은데 순금도 아니고. 근데 나보러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엉클, 우리 학교를 시작해야겠어. 야, 난 돈도 없고 지금 나 저 신학교 떠난 다음부터 저 파성교회에서 저 후원도 끊어가지고 나 지금 홈스테이에서 먹고 사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랬는데 그날 그걸 가지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이런 마음을 주었대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벽돌 몇 장 찍으면서 학교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자기가 믿었대요. 그 말 듣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아니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얘기를 듣게 하셔서 그때부터 아내랑 제가 기도하면서 상의하고 그래서 정말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골조만 어떻게든 하고 그리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동네 철물점 이런 데서 돈은 나중에 갚으라 그러면서 재료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저희 제자의 형제인데 사촌 형제인데 이 공사하는 십장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무료로 이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제가 빚을 못 갚아서 죽을 위험도 당했어요. 근데 그때 우연히 또 선교팀이 저희를 방문했는데 선교팀한테 제가 딴 데 쓰지 말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거 해결해 줘가지고서 짓고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후원받아서 짓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벽돌이 지금도 시멘트로 이렇게 바르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요 정말 만지면은 차가운 벽돌이 아니고요 내 마음과 연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부터 시작한 헌신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저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런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보냄을 받았어도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서 포로되어 있고 눈 멀고 눌린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인도 선교만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작된 학교가 한 280명이 모여요. 그리고 저희가 56명 애들을 같이 먹고 자고 해요. 호스텔에서. 네. 그 중에는 정말로 부모가 없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난한 곳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부모들이 이렇게 도망도 가고 큰 도시에 가서 돈을 벌러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직장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데서 방치된 아이들이 꽤 있어요. 제가 8년 전부터 그런 애들이 저희한테 맡기고 가고 해서 약속은 잘해요.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보내주겠다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여태껏 굶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선교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해 보면서요, 우리 주영강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너무나 외로워서 누군가 기대고 싶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너무나 큰 옛날의 아픔과 경험이 있는데 그것들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그런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인도 땅에는 아직도 3억 이상이 하루에 1불 미만으로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 1,000원 가지고요. 먹고 자고 다 해요. 그런 인구가 3억이에요. 인도에서 가장 못 사는 주가 3개 주가 있는데 오리사라는 데가 있고 웨스트벵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주일까요? 비하르주.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요 비하르 사람들은 싫어해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비하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저런 애들이 뭘 하겠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요 그 애들을 통해서 저는 인도의 다음 세대를 봅니다. 우리 애들이 자라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면서 인도 땅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아이들로 세워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영강 교회에도 섬기시는 모든 선교지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먼저 가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영혼을 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직접 찾아가서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매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일을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정말로 귀한 열매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포로되고 눌려있고 눈 멀었다는 걸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